신복 끼고 손발사슬 푸시었네. 말과 글을 찾았으니 주의 은혜 고마워라. 오랫동안 당한 고통 나라 찾은 그 감격을 헤매워서 일깨워서 그 뜻을 전해주세. 영원토록 지키시는 하나님께 찬양하라. 죄와 우상 몰아내고 믿음으로 하나 되어 순교자들 본받아서 주를 위해 일을 하세. 오랫동안 당한 고통 나라 찾은 그 감격을 헤매워서 일깨워서 그 뜻을 전해주세. 사랑으로 복 주시는 하나님께 찬양하라. 이 나라를 살리신 그 세계 만민 위함일세. 기쁜 소식 전파하라. 지상 명령 준행하세. 오랫동안 당한 고통 나라 찾은 그 감격을 헤매워서 일깨워서 그 뜻을 전해주세. 우리 다같이 인사하겠습니다. 깎고 나 이뻐. 우리 주악에 맞춰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날 예배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주심에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앗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의 생명을 지켜봐 주셨다가 거룩한 주일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 아침에 세상에서 온갖 죄악된 것과 더러운 것과 무거운 짐과 병든 몸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이 모든 것 다 우리 주님께서 받아주셨고 저희 심령마다 하나님이시는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80장 삼천리만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만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할 만한 사방의 일꾼을 부르되 곧 이날에 일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봄 돌아와 밭갈매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곡식이고 거둘 때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되 곧 이날에 일가려고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성시교독은 교독문 103번 나라사랑 5번째.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함께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다 같이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릴 때에 화면을 참고하셔서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581장. 주 하나님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땅 위에 주의 나라 세워주소서. 이 민족을 은혜로서 주의 백성 되게 하사 우리 모두 구원받아 살게 하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은 주의 것이니 주 하나님 걷던 대로 인도하소서. 아름다운 이 강산에 믿음으로 사는 우리 사랑하며 사는 민족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강물같이 흘러넘쳐 복된 나라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이부정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가운데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총과 성령의 역사 속에서 나타나신 권능과 완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생에 이르게 하심과 오늘도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심과 또는 성도와 가정과 단체 속에서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내 이웃과 자신을 사랑하지 못한 죄와 말과 생각과 행함으로 범한 죄와 순간적으로 때때로 의식적으로 범한 그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함을 받은 우리를 성령께서 정결하시는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는 은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각처에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힘쓰고 있는 모든 사역자와 주양교회와 우리와 교통하는 각 교회와 병자와 역경에 빠져있는 모든 사람과 국가와 모든 인류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구원과 평화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한 주간 살아가는데 영육간의 살을 지우는 은혜의 말씀이 되고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역대하 7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찬송 582장.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뱃속에 새롭다. 예배상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탐 놓아간다. 옥토에 뿌리는 깊어 하늘로 줄기 가지 솟을 때 가지 번말을 해요. 그 열매만 믿이 산다. 고요한 아침에 너로 일꾼을 부른다. 하늘새 아시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 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젖을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뜨인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새하늘 색감은 길에 꺼지지 않는 인류의 뿔되어 가거라. 영상 하나 보고 말씀 듣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이 부족한 지인의 입술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인간의 죄악되고 나약한 것은 주님의 십자가에 감추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꼭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삼아 주옵소서. 이 말씀을 받는 성도들의 심령을 성령께서 옥토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싹을 트고 열매를 맺어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가지고 저희들이 속한 가정과 직장과 이 사회에서 하나님의 귀한 성도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민족을 사랑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왜 민족을 사랑해야 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그렇기에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민족, 우리 백성들을 사랑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민족 사랑은 단지 애국심, 감성적인 그 애국심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명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족을 사랑해야 된다.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6.25 때 목숨 걸고 나라를 지킨 우리 순국 선열들이 왜 목숨 걸고 나라를 지켰어요? 나라를 사랑하고 우리 민족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초계같이 버릴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 더구나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고 이 민족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4절에 보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유대 민족 대부분이 바벨론 시대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여러분, 우리 6.25 때도 공산당이 대한민국을 거의 저 낙동강 앞에까지 두고 점령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을 북한으로 끌고 갔어요. 납북, 피답. 근데 여러분, 북한 공산당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끌고 갈 때 못생긴 사람 끌고 갔어요? 잡옷 끌고 갔어요? 뭐 허리 아프고 눈 안 빼고 걷기 힘든 사람 끌고 갔어요? 과학자, 정치가, 똑똑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끌고 갔어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다 똑똑하고 그 바벨론의 포로로 또 끌려가가지고 총리된 사람이 있었어요. 다니엘. 응? 아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총리가 될 정도니까 얼마나 똑똑해요. 똑똑한 사람들 다 끌고 갔어요. 그러니까 사실 남은 사람들은 끌려간 사람보다 좀 못한 사람들이죠. 뭐 정확히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그랬는지 그 포로로 끌려가지 않는 남은 사람들, 사마리아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은 이 바벨론 침략자들의 정책에 따라서 그들 땅에 새로 정착한 이방인들과 통혼하고,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과 결혼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들을 주지도 말고 딸을 받지도 말고, 이걸 이제 통혼이라 그래요. 다른 민족과 섞이는 거. 또 유대 신앙과 이방 종교가 혼합된 형태의 종교를 우상을 섬기게 된 거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결혼도 같이 섞어서 하게 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종교를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포로 생활에서 이제 돌아온 그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사람들은 포로 생활이지만 거기서 하나님을 굳건히 섬겼고 또 다른 민족과 결혼도 안 했고 아주 민족성을 지켰어요. 돌아와가지고 보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냥 이방인들과 막 결혼도 하고 우상을 섬기고 이렇으니까 좋아해요? 싫어하죠. 이 나쁜 놈들 싫어해요. 경멸했어요. 어느 정도냐? 서로에게 냉수 한 사발도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아. 그 정도로. 탈무드에 보면 사마리아인에게 빵 한 조각 얻어 먹는 것이 돼지고기를 먹는 만큼 큰 죄라고 규정했다. 유대인들은 구약에 보면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 그랬기 때문에 안 먹어요. 그래서 유대인하고 똑같이 누구도 안 먹냐? 이슬람 민족들도 안 먹어. 대구에서 그 이슬람 민족들이 거기다가 그 사원을 세우려고 그러니까 거기 주민들이 반대하면서 뭐 먼저 아세요? 그 짓는 앞에 가가지고 삼겹살 파티를 하는 거야. 왜? 이슬람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를 하는 거야. 니네 물러나라. 하여튼 돼지고기를 먹는 만큼 아주 큰 죄다. 그리고 사마리아인은 영생의 문이 굳게 닫힌 악마의 자식이라고 가르쳤어요. 또 사마리아 수도가 세겜이었는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세겜이라고 안 부르고 시칼이라고 불렀는데 주정뱅이라는 뜻이에요. 주정뱅이. 그래서 유대 사회에는 주정뱅이가 없지만 여기 사마리아는 아주 주정뱅이 천지도시다. 이런 뜻으로 낮춰 부른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방을 통과를 안 하고 돌아가요.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돌아갔어. 그때 유대인 그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사마리아로 가는데 원래 유대인들은 지나 걸어 이렇게 돌아서 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냥 쭉 가는 거예요. 사마리아로. 그리고 예수님은 유대교에서 증오하고 경멸하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 편에 섰어요. 또 예수님은 여리고에서도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당하던 그 당시에 세무서장 삭개오 편에 섰어요. 삭개오 집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막 뭐야 저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고.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택한 의인이기 때문에 죄를 가까이 하지도 말고 아주 그냥 철저히 율법을 지켰죠. 근데 율법만 지킬 줄 알았지 예수님이 율법을 대신하러 이 땅에 오신 것은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멸시하면 자신만 해를 당해요. 아이들이 막 욕을 갖다가 우리 아이동센터에 다니는 아이들도 가끔 욕 막 하잖아요. 그다음 나 있을 때도 이제 습관이 돼가고 갑자기 이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내가 좋게 타이르죠. 네 옷에 똥이 묻으면 그 똥 묻은 옷을 입고 다니겠느냐. 그거 빨리 벗어서 세탁해야 되지 않겠냐. 아니면 버리든지 더러우면 버리든지. 그런 것처럼 욕을 하게 되면 네 몸을 똥으로 묻힌 거나 마찬가지야. 욕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타이르지만 아이들은 아직 그것을 잘 모르죠. 그런 것처럼 남을 미워하고 멸시하고 욕하고 증오하고 뭐 하면 그것이 나에게 해롭다.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증오하거나 멸시할 때에 그 증오 당하고 멸시 당하고 욕을 당하고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 편에 누가 서 있냐면 예수님이 서 있다는 거예요. 욕하는 사람한테 예수님이 서 있는 거 아니에요. 멸시하는 사람한테 서 있는 거예요. 그 받는 사람한테 고난을 주는 사람 편에 예수님이 서 있는 게 아니라 고난을 당하는 편에 예수님이 서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편이 되기 위해서는 멸시하지도 말고 증오하지도 말고 남에게 고난을 주지도 말고 해를 주지도 말고 차라리 내가 해를 당하고 내가 욕을 먹고 내가 멸시를 당하는 편이 낫다. 이웃에 대한 경멸을 정당하기 위한 어떤 논리에도 우리는 귀를 기울이지 말아야 돼요.
왜? 예수님은 의인의 친구가 아니라 죄인의 친구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도 죄인의 친구가 돼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민족을 사랑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우리는 성경 속에 민족 사랑한 사람들의 예를 봅니다. 첫째로 모세가 있었어요. 두 번째로 에스더가 있어요. 세 번째로 느헤미야가 있어요.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모세는 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뭐라고 기도했냐? 그들을 용서하지 않으시려면 차라리 제 이름을 생명책에 지워주십시오.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한 40일이 걸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기다리다가 안 오니까 아이고 모세 죽었나 보다. 이제 모세가 지도자로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야 되는데 모세가 죽었으니까 우리를 이끌 지도자가 없네. 아유 그러면 우리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우리의 신이다. 이런 못된 짓들을 하고 있는 거야. 그걸 모세가 십계명을 들고 내려오다가 봤어요. 그 십계라는 영화에 보면 처음에 모세가 십계명 두 돌판을 가지고 왔다가 열받아가지고 백성들 하는 거 열받잖아. 그냥 돌판을 갖다 막 그 백성들 향해서 던지니까 막 지진이 나고 막 해가지고 막 그 우상을 섬기던 백성들이 막 땅속에 꺼지고 막 이런 것들을 우리 영화에서 본 내용이 있는데 하여튼 모세도 이렇게 열받으니까 하나님도 얼마나 열받겠어. 그러니까 모세한테 야 이것들 다 내가 확 멸망시켜버리고 너로 새로운 민족을 세워줄 테니까 우리 그렇게 하자.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출애굽기 32장 32절에 용서해 주세요. 그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차라리 나를 생명책에서 나 천국의 명단에서 빼주세요. 이렇게까지 그 민족을 사랑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는 죄를 지었지만 그래도 이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했던 거예요. 또 에스더가 포로로 잡혀갔죠. 에스더는 포로로 잡혀갔고 아까 다니엘은 총리가 됐고 에스더는 뭐가 됐어요? 왕비가 됐어요. 왕비. 아니 포로로 잡혀갔는데 총리가 되고 왕비가 되는 일이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죠. 중국의 무슨 우리 조선 고려인인가? 기왕후 나오잖아요. 가서 이제 왕후가 됐던 그런 것도 나오는데 그보다도 오래오래잖아요. 에스더가 이제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왕 앞에 나아가는데 지금도 왕이 있는 나라가 있죠. 일본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폼으로 있는 거예요. 폼으로. 명색만 대표야. 명색만. 이제 다른 나라들은 대부분 이제 대통령, 수상 이렇게 합니다만 대통령만 해도 아주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대통령 권력이 너무 세니까 그걸 없애자고 맨날 떠들어도 대통령 새로 되는 사람은 절대 그거를 안 없애. 왜? 자기도 해먹고 싶으니까. 옛날에는 왕이 그냥 마음대로 누구 죽이고 살리고 막 법대로야. 심지어는 왕비도 왕이 오라고 호출 안 하면 가면 안 돼. 함부로 나갔다가는 야, 저 왕비 죽여. 그럼 왕비도 죽는 거야. 그러니까 에스더가 어렵게 돼서 왕비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왕 앞에 나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해달라고 해야 되는데 이거를 못하는 거야. 쉽지 않아. 그러니까 하만이라는 나쁜 놈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막 작전을 짜고 있었어. 그랬는데 빨리 가서 왕한테 이걸 알려가지고 유대인들을 구해야 되는데 그때 에스더 4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죽으면 죽으리다. 내가 왕 앞에 허락 안 받고 나가가지고 죽으면 어쩔 수가 없죠. 그래도 가서 얘기를 해야 되겠다 해서 가서 아뢰는 거예요. 죽음을 당하지 않고 오히려 유대 민족을, 그래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민족을 구한 이 에스더 왕, 민족 사랑의 본질을 보여준다. 또 느헤미야가 있어요. 이방 땅에 살면서 느헤미야도 포로로 잡혀갔었어요. 예루살렘에 그 포로로 잡혀가 있는데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아주 그냥 엉망진창이 됐다. 이 소식을 듣고 통곡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며
무너진 민족의 영성과 공동체를 회복하려고 예를 썼어요. 이처럼 민족을 사랑하는 것은 곧 누구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민수기 19장 14절을 보면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 법은 이러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몇 번 소개했어요. 창끝이라는 영화 있죠. 창끝. 아우카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에콰도르, 저 남미에 있는 에콰도르에 간 미국의 선교사 5명이 복음을 전하러 가서 그냥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고 창에 찔려 죽었어요. 그래서 제목이 창끝이야. 창끝. 그리고 선교사 부인들은 이 소식을 듣고도 굉장히 침착했고, 그리고 선교사 부인들이 남편을 대신해서 그 에콰도르에 선교사로 간 거야. 이거를 보고 저는 처음에 거꾸로 여자들이 먼저 가고 나중에 남자들이 갔으면 아무 일도 없었을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의 이 선교의 뜻은요, 희생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선교의 피를 흘리지 않고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않고는 그대로 있고 썩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 그 법칙을 따르는 거죠. 기독교인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거다. 예수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법을 인정하는 사람이 아니다. 일제시대 때도 그렇고 우리도 6.25 때도 그렇고, 너 예수 믿으면 죽이고 안 믿으면 살려준다. 응? 일제 순사가 그랬고 공산당 총칼이 그랬잖아요. 성경책을 놓고 이걸 여기다 침을 뱉고 밟고 가는 사람은 살려주고 그렇지 않으면 죽인다. 희생을 각오하지 않고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열매를 맺지 않는 거죠. 순교하는 특권은 누구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순교하고 싶다고 순교 돼요? 안 돼요. 왜? 지금 예수 믿는다고 뭐 감옥을 가도요, 뭐 성경책 들고 다닌다고 뭐 누가 채찍을 때려요? 아니잖아요. 저 북한 땅이나 중공 땅이나 이슬람 땅이나 이런 데는 아직도 그런 일들이 있죠. 성경을 가지고 있기만 해도 체포되고 감옥에 갇히고 심지어는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경우.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은 물리적으로 죽기 전에 먼저 내 육신이 죽기 전에 먼저 죽어야 된다. 십자가에 못 박아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처럼 여러분도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된다. 여러분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서 죽은 것처럼, 죽은 건 아니지만 죽은 것처럼.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해서 세상의 법과 죄에 대해서 우리는 죽어야 된다. 누군가 마카리우스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세상에 대해서 죽는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세상에 대해서 죽는다? 어떤 거지? 그가 대답합니다. 공동묘지에 가가지고 거기 누워있는 사람들 이름을 쭉 한번 보시고,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막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어떤 사람은 이 나쁜 놈 죽일 놈 그러면서 이미 죽었지만 막 욕을 해줘라.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말해봐라. 질문한 사람이 마카리우스가 시킨 대로 무덤에 가가지고 어떤 사람한테는 막 칭찬을 해주고 어떤 사람한테는 막 욕을 해주고, 그리고 다시 돌아왔어. 제 말에 아무도 대답을 안 했어요. 죽은 사람이 뭔 대답을 합니까? 그러니까 마카리우스가 뭐라 그러냐? 그대도 가서 그렇게 하시오. 이게 뭔 일이냐? 세상에 대하여 죽는다. 내가 죽었어. 그러면 죽은 사람이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뭘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죽은 사람처럼 남한테 욕도 하지 말고 질투도 하지 말고, 응? 남을 저주하지도 말고 그렇게 살아라. 그런 뜻이죠. 예, 에콰도르에 간 선교사 5명이요, 죽음을 맞이할 때 힘이 없어 죽은 게 아니에요. 권총을 차고 있어요. 권총. 선교사들이 권총을 왜 차고 갔을까? 그냥 인디언들 쏴 죽이라고? 아니죠. 인디언들은 전도하러 갔는데 그들을 쏴 죽이면 안 되지요. 뭐 위험한 동물이라든지 거기 막 밀림지대 그러니까 동물도 있고 그렇잖아요. 위험한 상황에 대비해서 호신용으로 가져간 거야.
근데 자기들이 복음을 전하려고 아우카 원주민들을 만났을 때 반가워서 막 손을 들고 예수 믿으세요 막 이랬는데 그냥 창을 던져 죽인 거 아니야. 근데 거기다 권총으로 반격을 할 수가 없죠. 내가 복음을 전할 대상자들을 죽이면 안 되잖아요.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지. 왜? 나는 죽어도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가는가. 저들은 아직 예수를 못 믿었기 때문에 저들은 지금 죽이면 안 되고 예수 믿고 회개할 기회를 줘야 되니까 살려놔야 되잖아. 그러면 결국 내가 죽는 거야. 전쟁에서는 상대방 적군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기 때문에 적군을 막 죽이는 거죠. 총을 쏴서 죽이고 그러는 거죠. 그러나 전도는 전쟁이 아니에요. 선교는 전쟁이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희생 제물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들은 목숨을 지키기에 싸울 수도 있었지만 인디언들을 향해 방아쇠를 당기는 대신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미 죽기 전에 죽은 거야. 십자가에 자기들을 다 못을 박아서 죽은 채로 간 거야. 죽은 채로. 그래서 이들은 이미 죽은 시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총을 쏠 수가 없었어요. 예를 들어 사자가 덤볐다 그러면 총을 쏴야죠. 아무 저항도 하지 않고 죽었어요. 그들은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만 살아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당시 그 아우카 인디언 부족은 55명밖에 안 되는 조그만 마을이요. 마을. 그 민족이. 그러나 모든 민족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꿈이고 그것이 그 민족이 아무리 작다라도 마찬가지예요. 이 순교자들의 피가 마침내 열매를 맺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선교사 부인들이 가서 이제 같이 살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아우카 이 민족들은요, 여자는 또 안 죽인대, 여자는. 그래서 내가 처음에 그랬어. 여자가 먼저 갔으면 나중에 남편이 자리 잡고 남편이 갔으면 되는데 하나님의 방법은요, 그러나 여러분, 희생이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시려고 십자가 지로 희생하러 오셨잖아요. 그렇게 안 하면 이 죄인들 인류를 구할 방법이 없는데 아우카 인디언 부족이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 중에 몇 명이 다른 부족에 복음을 전파하러 갔다가 한 사람이 순교한 일이 이미 일어났다. 자기들을 전도한 선교사들을 죽인 것처럼 이들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다른 부족들에게 전도하러 갔다 또 죽임을 당하는 일이 일어난 거죠. 그렇게 해서 복음이 막 전파되는 거죠. 그 아우카 민족 중에 그 창건 영화에 보면 목사님이 된 사람도 있어요. 목사님. 아직도 문명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아직도 석기 시대와 같은 그런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꾸준히 기도해야 된다. 세 번째로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을 보세요. 오늘 우리 민족은 여러 도전과 갈등 속에 있습니다. 분단의 아픔이 아직도 끊어지지 않았죠. 세대 간의 단절. 저도 지하철에서 나떼라는 소리를 이제 들어봤어요. 나떼. 또 윤리적 혼란. 이 동성애를 우리 기독교가 반대하는 것은 하나님이 죄라고 했기 때문에 반대하는 건데 그거를 일부 몰지각한 목사와 기독교인들이 또 옹호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쉽게 말하면 아니 저 동성애자들도 전도의 대상인데 그들을 해결시키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들어. 맞아요. 그 말은 맞아. 그러나 그들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동조를 하고 묵인을 하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죄를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죄가 죄를 지어요? 사람이 죄를 지어요? 사람이 죄. 이 마이크가요 지 혼자서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에요. 이걸 켜서 사람이 불러야 이게 소리가 나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죄도 지가 혼자 막 다니면서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통해서 전염병처럼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동성애 막 반대하고 또 뭐 차별금지법에 막 성소수자 얘기를 넣고 하는 것. 엊그제 뉴스에 보니까 미국에서 대법원이 판결을 했어요. 지금 학교에서
성소수자를 위한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가르치는데 그거를 반대하는 사람은 그 교육을 안 받아도 된다. 안 받아도 된다. 그동안에는 받았어, 안 받았어? 강제로 그냥 받았어. 강제로 교육시켰어. 그거를 안 받아도 된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아이고 잘했다, 아주 잘했다. 아주 트럼프가 아주 그냥 이상한 일도 많이 하지만 이 복음주의적인 기독교 쪽에서는 아주 환영받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그 성별도 남자만 여자가 있지 뭐 그 위에 거는 없다. 이렇게 트럼프가 주장도 하고 그랬죠. 좌우지간 이런 뭐 윤리적 혼란, 영적 침체 그 어느 때보다 영적 회복과 민족적 일치를 위한 기도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백성이 스스로 낮추고 기도할 때 그들의 죄를 사하고 땅을 고치겠다 하셨습니다. 민족을 향한 회복은 정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와 순종에 의해서 시작된다. 구세군 그 창설자 윌리엄 부스가 영국 크리스천들이 왜 전도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답답했어요. 복음을 알고 신앙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웃들의 영혼에 대해서 무관심한 그 시대의 크리스천들을 바라보면서 어느 날 하나님 영국의 성도들에게 그들의 눈을 열어 지옥을 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기도를 했어요. 우리가 단 한 번이라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옥에 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면 우리들은 거리로 뛰쳐나가 이웃들을 붙들고 목 놓아 울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끝났을까요? 이 넷플릭스라는 거기에 그 지옥이라는 이 영화가 올라왔더라고. 시리즈로 해가지고. 이제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과 좀 내용은 다릅니다만은 일단 세상 사람들이 죄를 짓고 지옥에 가게 되면 막 벌을 받고 엄청나게 고통당한다는 그 경종은 돼, 경종. 지옥에 가지 말아야 되겠다. 그 정도에서는 이제 맞다고 보는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돌아가신 부모님이 지옥에 있어가지고 지옥에서 막 고통당하는 이런 내용이 여러분 꿈에 막 나타나고 그러면 여러분 기분 좋겠어요? 안 좋죠. 나사로 얘기에서도 나오잖아요.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데 그 부자는 지옥에서 아주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저 나사로를 잠깐 세상에 보내서 우리 형제들이 있으니까 아직 안 온 형제들이 있으니까 가서 내가 이 고통 당하고 있는 얘기를 좀 해주고 지옥에 오지 말라고 제발 좀 전해주세요.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아서 천국에 있는 사람이 살아서 이 땅에 와서 우리에게 그런 것을 전해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에 보면 뭐라 그러냐? 거기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느니라.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이 있느니라. 성경책을 읽어만 봐도 우리가 지옥에 가지 말고 천국에 가야 될 것을 반드시 가르쳐주고 있다. 근데 그걸 세상 사람들이 잘 안 믿어서 탈이죠. 안 믿어서. 자, 그래서 우리 민족의 한 많은 역사 속에 간섭하시고 마침내 어느 날 복음을 가져다 주신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고 우리 민족에 대한 기대를 갖고 계신다. 가난농군학교 김영규 장로님은 가난 학교에서 훈련시킬 때마다 큰 소리로 이런 말을 되풀이합니다. 나는 애국가를 주신 것이 이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역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만 바라보고 살 수 있다 그러면 이 민족은 아직도 희망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실천해야 될, 우리가 해야 될 민족사랑. 첫째, 기도하는 민족사랑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지도자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분단된 한반도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정의와 진실을 향하는 민족사랑입니다. 민족을 사랑한다는 것이 사회 안에서 정의롭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민족을 위한 진짜 헌신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으로 민족을 섬기는 사랑. 민족을 위한 최고의 사랑은 다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고 그들 같이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진정한 평화와 회복은 복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민족을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민족도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민족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길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이루는 사명인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백성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은 계좌로 예수 이런 것 아무리 감상하시거나 출석 예배드릴 때 또 한꺼번에 모아서 하셔도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손길에 물질의 풍성함과 영혼간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하나님 우리 민족을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민족 사랑하는 일에 부족한 몇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에 널리 전파되는데 귀한 밑거름이 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이웃들도 없는 사랑의 지팡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드릴 때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83장 이 민족의 복음을 허락하시고 우리들을 지소 구원하셨다. 우리나라 복 주시고 높이 세우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한반도의 수려한 산과 들에서 우리 결의 하나로 힘써 나가세. 우리나라 복 주시고 높이 세우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5대 양과 6대 주 세상 끝까지 어디든지 달려가 복음 전하자. 우리나라 복 주시고 높이 세우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교회 소식입니다. 다음 주는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겠습니다. 맥주 감사절은 보리맥자 써서 농사 짓는 농경 시대에는 보리를 이제 겨울 되기 전에 심으면 겨울 지나고 이제 여름에 걷어들이거든요. 보리가 쌀보다 더 건강한 게 겨울을 지내기 때문에 훨씬 더 건강에 좋은 거예요. 쌀보다. 쌀은 그냥 겨울을 안 지나고. 그래서 보리가 이제 고난을 이겨낸 사람들을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처음 이제 소출을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런 뜻에서 이제 맥주 감사절을 지키기도 합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우리 김정주 씨 인사 한번 할까? 네. 나오세요. 어떤 말을 아니 그냥 본인 소개하고 어떻게 해서 오늘 예배 드리게 됐는지 잠깐 솔직하게 말해도 돼요? 아무 하고 싶은 얘기. 제 이름 김정주입니다.
본의 아니게 이제 사고 쳐가지고 술 먹고 사고 쳐버리고 제값 치르고 나왔는데 이 안에서 목사님 도움받아 이거 많이 도움받았고요. 이 감사해서 찾아왔는데 예배 드리니 반갑네요. 그러니까 환영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환영송 2844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되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되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자, 아픈 데 있는 사람 아픈 데 자기 손을 대시고 아픈 데 없는 사람 머리에 손을 대시고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초강력한 능력을 가진 치유사역자다. 예수님의 이름 명하더니 생기야 너는 사방으로부터 내 몸속에 들어와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상을 회복케 하고 육신의 질병을 내쫓고 영혼의 질병을 내쫓아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민족 사랑에 앞장서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 귀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주일날 예배 마쳤습니다.